올해를 돌아보는 단어들이 있는데 2023년 키워드입니다. 그 키워드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요. 소개시켜드리면요. 평균의 실종, 그 다음에 알파 세대, 그리고 디깅 모멘텀, 그 다음에 네버랜드 신드롬. 이게 2023년을 보여주는 키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이 평균의 실종이라는 주제예요. 그리고 네버랜드 신드롬이라는 이 두 번째 주제인데요. 평균의 실종이라는 것은 요즘 세상이 양극화가 되어서 뭐 아니면 도라는 거, 중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 살든지 아주 못 살든지, 아주 풍성하게 살든지 아주 못 가지든지, 뭐 이런 평균의 실종이 주요한 단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될 단어가 네버랜드 신드롬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히 아이로 남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자신의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승진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그런 지위를 얻거나 어떤 권세나 명예를 얻는 것보다 겉모습이 젊어 보이는 것이 더 사람들에게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나이 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문화 중에 레트로도 유행하고 뭐 키덜트라고 해가지고 그런 말들이 유행하는 것이 이 네버랜드 신드롬하고 가깝다고 합니다. 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이 마지막 예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었으며, 또 내년은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기대해야 하는지를 좀 돌아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 43장 19절은요. 23년의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1월 첫 번째 주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므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좀 기대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좀 설명을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또 그 이사야 말씀을 들었을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해 보면, 당시의 전통적인 강자가였던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전의 강국이었던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좀 철권 통치를 하는 나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피지배 정복민들을 굉장히 좀 잔혹하게 다루는 그런 나라였어요. 공포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강자가 떠오르는데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세 나라가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를 중심으로 패권을 다투었던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 대두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애굽과의 의를 지켜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 새로운 이제 강자가 나타났으니 그들에게 잘 보여서 나라의 안위를 맡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사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냐?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져 버린 상황이거든요. 남쪽의 유다와 북쪽의 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이며 끝까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함께 거했던 그들이 지금 이렇게 쪼개져 버린 나라의 상태를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서로에 대한 불편함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이 모든 것들도 무너져 버린 상황이었던 겁니다. 거기에 더하여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당시 사회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기보다는 잘못된 길을 제시하고 그들에게 많은 선택지를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그 분명한 뜻을 성도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기보다는 그저 현재의 상황을 피하기만 급급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상황에 이 이사야 43장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에 지금 함께 읽은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였을까를 좀 살펴보려는 겁니다. 특별히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무엇인가? 새 일을 주목하라라는 주제예요. 새 일을 주목하라.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었듯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일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어떤 새로운 갱신을 말할 때 새 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제 행동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 이것을 이제 실행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앞서 말했듯이 그 되게 답답하고 막막한 그 상황에 무엇인가 선택을 해야 되지만 선택하기도 애매한 그 상황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시키겠다, 그 일을 이제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했을까요? 그렇겠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고 이미 행동하셨으며 변함없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강조해서 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읽은 구절 바로 한 구절 전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던 그거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일 뿐이다. 이제 앞으로 새로운 일들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기분 좋았을까요? 힘도 됐을 겁니다. 이전의 타락과 배도와 방황의 시대가 이제 끝났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바로 행하실 것이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뒤에 무슨 일을 겪게 되는지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일을 겪습니까? 예루살렘이 소멸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나라, 그 지역과 지명이 사라져버려요. 이 뒤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정말 중요한 지책의 사람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이게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의 뒷이야기예요. 예루살렘이 소멸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70년 뒤에는 다시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일까요?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이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왜 뒤에 이러한 역사적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겪고 싶지 않은 그 일을 겪게 하실까요? 새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거쳐야 될 그 길을 걷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와 구체적인 엎드림과 돌이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겪고 나서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 43장 전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가? 정리하면 이거예요. 택하신 하나님의 사자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꺾이지 않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선포될 것이다 라고 42장은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백성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요, 우상 숭배의 상태를 제대로 살펴보게 된다는 것이 등장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은 정의가 되고 진리가 되고 빛과 진리로서 이 세상의 모든 평화와 깨달음을 주는 그 은혜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에서 위대함을 나타낼 것이고 새 일을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42장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뒤에 지금 43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강조하면서 이 새 일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는 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의 말만 듣고 당장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과 험착하고 어려운 길을 생각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피하려고 하는 거죠. 어떤 것입니까? 근시안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기로 했으니까 당장 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잘된 것이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또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그 말씀만 믿고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지금 국제 정세가 이렇게 어지럽고 나라의 상태가 엉망이고 자신의 신앙도 엉망이며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달콤한 말에만 빠져 있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잘못 살았다라는 그 인생을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보다는 그저 앞에 좋은 열매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했던 그 많은 날들,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생각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열매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왜 이 새 일을 행하셨을까요? 결국은 혼란한 나라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혼란스러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주변 상황이 변하고 또 아무리 주변 상황이 극한의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중심을 갖고 있는 그 성도 한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2023년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네버랜드 신드롬이 왜 생기는 겁니까?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젊을 때 찬란했던 자기 자신으로 왜 사람들이 다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안주하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현재의 그 상태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혼란스러운 나라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혼란스러움에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첨예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회개와 돌이킴과 결단 없이 하나님의 새 일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도 같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한 가지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내가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아무 죄가 없다라는 그러한 선포를 듣게 된 거죠. 그게 은혜의 선포이지 않습니까? 피해가려고 하고 돌아가려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길,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에서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만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새로운 길, 또 새로운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멀리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생각하고 경영하라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새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백성들, 그렇게 보면 송구 영신의 의미도 그렇게 보면 23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감사하며 24년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며 새 일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필요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새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 일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 놓여진 그 장애물과 두려움에 떨만한 그런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담당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결국 그 길을 지나가야, 그 길을 성취해야 결국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일 불행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그것은 길이 없는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계획이 없는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약속을 새겨보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새겨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약속, 그러니까 언약을 확인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같으면 한번 약속을 하면 약속은 어쨌든 깨지 않는 이상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 그 인생 가운데 몇 번을 찾아가서 약속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대표적입니다. 원래 살던 곳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며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또 한 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또 한 번 나타나세요. 그리고 조카 롯과 헤어질 때도 나타납니다. 다양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할 때 다시 재확인을 하시는가? 또 왜 이 약속을 계속 상기시키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창세기 9장 1절에는요, 바로 그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하거든요. 이 노아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게 이때가 언제냐면 방주를 타고 이제 방주의 모든 일이 끝나고 지면에 내려와서 처음 정착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준 약속을 다시 재확인하는 거죠. 또 창세기 12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와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하면 뒤에 또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그 땅을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약속을 하며 확신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또 창세기 13장 14절은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롯 조카와 함께 떠나는 이 일정과 여정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그 비어 있는 마음을 보신 것 같아요. 그때 조카 롯이 떠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로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축복을 너를 중심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거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실까요? 공통점이 있어요. 고난 직전에 혹은 중요한 분기점에 혹은 변곡점에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당장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약속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중요한 변환점 앞에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결국 이 노아에게는요,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약속의 땅에 걸어가기 전에 그리고 또 조카 롯이 떠나고 난 뒤에 그 나머지 비어있는 부분을 하나님이 더 채워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어떠한 것에 위로를 얻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노아는 어찌 보면 안정감에 위로를 얻고 있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방주에 타고 있었을 때가 훨씬 안정감이 있었겠죠. 근데 방주에 내리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고향에 안정감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터전, 자신이 살아왔던 그 땅에 안정감을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롯과 헤어지고 난 뒤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인정, 주변 사람들의 그 인정에 안정감을 두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이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더 나은 길과 더 편한 길로 가려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중요한 지점에 찾아오셔서 약속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더 편한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좋은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고난을 통해서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또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연단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말은 환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강한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피하거나 그 길을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할 길이 아니라 그 환난이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강한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나 또 어려운 인생길 앞에 모든 것이 예상이 됐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저는 이 복음성가의 가사를 좀 읽어보면서 참 이와 적절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구절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예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는 복음성가인데요. 그 가사를 보면요, 이래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위로함 주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잘 알고 있는 찬양이죠.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또 그를 통해 위로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뒷부분이 있어요.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새겨본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16절, 바로 그러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에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좀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19절 20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바다의 길을 만든다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큰 물 가운데도 지름길을 준다는 겁니다. 광야에 물을 내며 사막의 강들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결국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내가 택한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허락된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길이 아닌 곳에서 길을 만들어주며 전혀 물이 나지 않는 곳에도 물을 나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기적을 베풀어서 그 백성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백성을 먹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으로 우리 인생의 앞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시편 1편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죄인의 길과 또 악인의 길에 비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런 확신도 은혜도 주죠. 그런데 이 시편 1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저는 어디에 등장하냐 보냐면 3절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인가? 읽어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라고 말하며 뒤에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를 마르지가 않는 상황에 있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풍성하게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 뒤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 백성은 복 속에 산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뿐만이 아니라 뭐든지 잘 된다, 축복받는다라고 오해하기 쉬워요. 하지만 앞선 구절들과 연결시켜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중요한 문제점에 주님의 약속을 새기면서 재확인시키시는 하나님을 통해 결국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더 강한 소망과 인내의 연단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약속과 소망의 길에서 결국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현대인의 마음을 향하여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새기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요, 내가 가는 그 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길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라입니다. 19절 말씀에 등장하듯이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무엇이 나타난다는 의미일까요? 이제 나타난다고 하는데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21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와 정의를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창조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다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고 우리 인생의 좌표가 바뀌며 우리 안에 충만한 것이 더욱더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시려는 것인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또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억압되거나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못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게 좋은지도 또 나쁜지도 모르고 그저 자유롭고 싶어 하기만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좀처럼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의 습관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편하니까요. 그것이 진정 우리를 살리는지,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국 죽게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벗어나려고만 하는 것입니다. 대책 없는 자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정세에 흔들리고 두려움에 주저하며 우상과 타락의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약속을 새기고 고난의 길을 걸으며 다시 원래의 길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인생으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돈도 좋고요, 명예도 좋고요, 권세도 좋습니다. 돈 많이 가지면 좋죠. 살면서 돈 많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잖아요. 명예는 어떻습니까? 돈이 좀 없어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권세는 어때요? 네, 할 수 없는 그 일도 할 수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 한 명만 여기에 오면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듭니다. 그러한 권세도 갖고 싶고 그러한 명예도 갖고 싶고 그러한 돈도 갖고 싶은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돈을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인정과 명예를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권세를 잃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에 반대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때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대단하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대책 없이 자유롭고 싶어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 제대로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타락한 세상에서 정의와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 고아원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고아원을 갔는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손님이 오면 손님을 누구로 대하느냐면 자기를 데려가 줄 부모로 보는 거예요. 그냥 후원을 하러 왔는데 이 고아들의 눈빛은 그 찾아온 사람들이 혹시 자기를 데려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눈빛을 어디서 또 봤냐면,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를 그 유치원에 맡겼는데요. 그 유치원이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그 유치원에 아이를 맡겼는데 그 시설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좀 열악한 시설인데요. 특별히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창문에 이 창살이 이렇게 있어요. 창살처럼. 거기에는 특별히 좀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위험하니까 창문에 창살로 이렇게 다 막아놨어요. 창도 굉장히 커요. 들어가면 단층짜리 건물인데 창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창살로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맡기고 이제 전 오후에 찾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전부 창살에 이렇게 매달려서 혹시 우리 엄마 아빠 아닌가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매달려 있는 아이들의 눈빛이 그 아이 앞서 말했던 고아원에서 부모를 기다리는 눈빛과 비슷하더라고요. 안쓰러운 거죠. 하루 종일 부모를 기다리는 그 아이들의 눈빛, 어쩌면 고아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들이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간절히 기다리죠. 바로 우리의 부모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너희를 찾으러 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고아와 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향하여 지금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깊은 사랑과 은혜의 관계를 맺기 원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실행하는 도구로 쓰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는 거고요, 우리는 그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고요, 결국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들어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내 얼굴에, 내 과거의 삶에 돈이 드러난다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명예가 드러나는 것은요, 조금 낫지만 그다지 위안되지 않을 말이에요. 권세가 드러나는 것은요, 결국 사라져버릴 것이에요. 하지만 내 인생에 또 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새 일을 주목하라라는 말씀은요, 결국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새겨보라라는 말씀은 고난도 결국 우리 인생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타나심을 사모하라라는 말씀은 인생의 최종 목적,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와 타락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당시의 상황과
빗대어 현재 상황도 다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늘 시선을 떼지 않고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지금 행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진정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풍성할 수 있는지, 무엇을 통해서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를 알고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세상과 구별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 길을 잃고 또 방황하는 성도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고향을 떠나서 멀리 떨어져 있던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아낌없이 사용하기를 내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서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죽는 자리입니다. 2023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하시는 그 순간,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나의 욕심과 욕망이 죽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며 새 일을, 또 주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인생을 향하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인생을 향하여 약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게 하실 것이며 그 약속을 결국은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 안에 다시 한번 굳건히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